6번째 이야기, 우은스님과 사해설. 옛날 중국의 어느 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큰 스님이 법문을 할 때가 되면 모습이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 법문을 들었습니다. 하루는 법문이 끝나 모두 돌아갔는데도 그 사람만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죽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자 큰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건드리지 말고 자세히 보아라.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니 그는 사람이 아닌 원숭이였습니다. 큰 스님은 손수장례를 치러주면서 원숭이의 이마를 만지며 수기를 주셨습니다. 200년 후에 다시 와서 오늘 들은 법문을 잘 수용하고 전법 도생하여라. 그 후 송나라 때 어느 고을의 한 여인이 원숭이가 방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임신을 한 뒤 얼굴이 꼭 원숭이처럼 생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성격도 차분하고 영민할 뿐더러 재주도 많았으며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되어도 장가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농담 삼아 말했습니다. 장가가지 않고 살려면 중대는 길밖에 없겠네. 이 소리에 귀가 번쩍 뜨인 그는 곧바로 출가하여 종무라는 법명과 우은이라는 법호를 받았습니다. 그는 중노릇도 잘하였을 뿐더러 한평생을 거의 용제산에 살면서 수도와 후한 양성에 전념하였습니다. 이렇게 윤회의 실체를 보인 우은스님은 똥과 뱀에 관한 매우 논리적인 글을 지었는데 그 글이 바로 유명한 사해설입니다. 모두가 새겨볼 만한 그림으로 함께 수록합니다. 세간에서 가장 독한 것으로는 사회보다 더한 것이 없고 지극히 더럽기로는 똥보다 더한 것이 없다. 사회의 독은 능히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똥의 더러움은 능히 사람의 형상과 의복을 더럽힌다. 그러므로 생명을 보존하고자 할진된 독해를 멀리해야 할 것이요 옷을 깨끗이 하고자 할진된 더러운 똥을 치워야 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회의 꿈을 꾸면 재물이 생긴다고 하며 좋아하고 똥의 꿈을 꾸면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이라 하며 좋아한다. 어찌 잠잘 때와 깼을 때 사랑할 때와 싫어할 때가 이토록 같지 아니한가. 진실로 깼을 때는 무섭다고 하거나 싫어하면서 어찌 잠잘 때라 하여 재물을 본다며 즐거워하고 이익을 본다며 즐거워할까 보냐. 하물며 재물의 독은 사회보다 더 심할 수도 있고 이익의 더러움은 똥보다 더 심할 수도 있다. 또 옛사람 중에서 재물 때문에 생명을 해친 자가 부지기수요 이익을 좋아하다가 형복을 더럽힌 사람이 얼마나 많았었는가.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재물을 탐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이 또한 슬픈 일이로다. 가난하게 사느냐 부자로 사느냐는 다 그 사람의 분수에 달린 것이다. 각자의 분수에 따라 편안하게 있으면 가난하여도 즐겁고 분수에 안분하지 못하면 부자라도 근심스럽다. 능히 분수를 알고 편안할 것 같으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여 잘 살 수가 있고 가히 형복을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다. 재물을 탐하는 자는 사회를 기르는 것과 같고 이익을 좋아하는 자는 똥으로 형복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 나도 가난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로되 똥과 뱀을 멀리하려는 것뿐이고 또한 부자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로되 더럽고 나쁜 것을 제하려고 할 뿐이다. 재물 멀리하기를 사회를 멀리하는 것과 같이 하고 이익 버리기를 똥을 버리는 것과 같이 하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달인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세세생생에 쌓이고 쌓인 탐의심이 쉬지 않아서 반드시 생명을 상하고 형복을 더럽히게 되나니 세상 사람들은 이 이치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하리라. 7번째 이야기, 영두대왕의 전신. 조선 숙중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억불 정책으로 인해 불교가 크게 핍박을 당했던 그 시절, 승려들은 사람 취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모든 사찰은 갖가지 부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대구 팔공산 파괴사라 하여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절에 용파대사는 원을 세웠습니다. 내 서울로 가서 권력 있는 이에게 말하여 파괴사만이라도 승려들의 부역을 없애도록 하리라. 그는 이 원을 산중 스님네들에게 발표하고 700여리 길을 걸어 한양성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승려의 도성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대문 밖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용파대사는 한강물을 저다가 민가에 날라주며 때를 기다렸지만 일이 잘 풀리기는커녕 남대문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원을 이루지 못한 채 3년이 지났음을 탄식하던 대사는 밤을 지새우며 부처님의 가피를 빌었고, 그날 밤 숙종대왕은 남대문 2층에 올라 남대문 밖의 셋째 집 위에서 청룡과 황룡이 찬란한 광명을 놓아 하늘에 사무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숙종대왕은 어전별감을 불러 남대문 밖 세 번째 집에 가서 낯선 사람이 있거든 데리고 오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어전별감이 그 집에 가보니 파괴사 용파대사만 있어 어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숙종대왕은 스님께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용파요입니다. 오, 이름이 용용자가 들어서 지난밤 꿈에 용을 보게 된 것이로구나. 어찌하여 이 한양 장안으로 온 것이오? 용파대사가 불교계의 어려움과 승려 부역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아뢰면서 소원을 말하자 숙종은 용파대사에게 생남기도를 해줄 것을 청했습니다. 짐이 사찰에 폐되는 일들은 폐지하여 줄 것이나 짐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소원이 있소. 짐의 나이 많으나 아직 세자가 없으니 원컨대 대사께서는 명산 성지에서 기도를 올려주시오. 100일을 치성하되 한양 백리 이내의 기도처를 정하면 궁인과 예관들로 하여금 참배하도록 할 것이오. 용파대사는 이 제안을 쾌히 수락하면서 함께 기도할 스님을 청했습니다. 금강산 만회암에서 공부하던 농산 스님이 지금 한양 근처에 와 있으니 그 스님과 함께 기도하겠나이다. 그것은 대사께서 알아서 하시오. 이에 농산대사는 북한산 아래 금서남에서 기도하고 용파대사는 수락산 내원암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70여일이 지난 뒤 용파대사는 선정에 들어 이 나라 백성들 중 임금의 지위에 오를 복을 지닌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망상과 어리석음,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뿐 한 나라의 앞날을 이끌 만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숙종대왕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면 용파대사 자신이 죽든지 농산대사가 죽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죽어줄 것을 청하는 편지를 농산대사에게 보냈습니다. 내가 기도하던 중 선정에 들어관하여 보니 사람들이 모두 육종범태의 망상 번뇌만 가득하여 세자될 사람이 없으니 내가 죽든지 스님이 죽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나는 본사의 일이 있어 가지 못할 형편이니 스님께서 자비심을 바라여 임금의 지위에 올라 만 백성을 위하고 불교를 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청하는 바입니다. 자기를 보고 죽는 것을 청하는 편지를 받고 농산대사는 허허하고 웃었습니다. 내가 나라의 위축 기도를 맡은 것으로 인을 심었는데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과가 벌써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농산대사는 답신을 띄웠습니다. 내가 출가 수도한 것은 대도를 성취하기 위함이요 나라의 임금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을 따라서 과가 당도하였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인 듯합니다. 기도 회양일에 봅시다. 이 편지를 받은 용파대사는 자기가 보낸 편지 내용과 답신 편지를 잘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100일 기도 회양하는 날 저녁, 농산대사는 제자들 앞에서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 50년 동안이나 망건을 쓰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이 말씀은 스님이 죽어서 50년 동안 임금 노릇을 할 것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그날 밤 농산대사는 고요히 입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숙종대왕과 숙빈 최씨의 꿈에 태어나는 것을 미리 현몽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금서남으로부터 농산대사가 입적하였다는 소식이 임금에게 전하여졌고 임금은 용파대사를 대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세자 탄신을 위한 기도가 끝나자마자 농산대사가 입적하였다 하니 어찌 이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소. 용파대사는 전에 농산대사에게 보낸 편지사본과 농산에게서 온 답신을 임금에게 올렸습니다. 이 두 편지만 보시면 그 사유를 알 것이옵니다. 숙종이 편지를 보니 하나는 죽으라는 내용이요, 하나는 회양날에 보자는 것이었으며 스스로 현몽까지 하였으니 태자의 탄생을 의심하려지가 없어졌습니다. 숙종은 용파대사의 꿈을 보답하기 위해 파괴사를 중창하도록 명하고 파괴사를 축으로 삼아 반경사십리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을 파괴사에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용파스님은 이를 거절하고 왕실의 위패를 파괴사 경내에 모심으로써 유생들의 행패는 물론 각종 부역에 피해 없이 승려들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듬해인 갑술년에 왕자가 탄생하였는데 이분이 커서 영조대왕이 되었고 농산스님이 예언한 대로 52년 동안 재위하였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시대와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같은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우은스님의 일화는 윤회의 실체를 드러내며 탐욕과 집착의 미혹이 어떻게 세상에서 재와 같은 이익을 불러오는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영조대왕의 전생 이야기에서는 자신을 희생한 한 수행자의 원력이 국운을 바꾸는 씨앗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의 이익과 손해, 형상과 겉모습에만 눈을 둡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흐르는 인과와 원력, 업과 보의 끈은 보이지 않아도 실제하는 진실입니다. 한 마리 원숭이가 법문을 듣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 전법도생하는 것처럼 한 스님이 원을 세우고 목숨을 버려 임금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삶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된 깨달음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어떤 원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원은 어느 생에 꽃 피울 업의 씨앗입니까? 향화의 불빛 아래에서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생이 됨을 잊지 마십시오. 업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말, 지금의 생각, 지금의 마음, 그것이 바로 윤회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수행해 주세요. 향화경 인연과 업보 이야기. 우은스님께 비움을, 농산스님에게 헌신을 배우다. 다음 이야기는 김대성의 불사, 전생을 찾은 윤웅열 대감입니다.